오늘 이 말씀은 욥이 자기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결론, 자기 자신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 그래 설교 제목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죄가 있다면 너 한번 꼬집어서 얘기해봐라.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무슨 죄, 어떤 죄 이렇게 좀 얘기해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죠. 맞는 말이죠. 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공의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도 안 하고 잘 말을 안 해요. 사랑만 강조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온 욥처럼 얼마나 성실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사탄이 고소를 했을 때 그처럼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경건한 자를 찾아봐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러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어떤 고통의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면 죄의 대가로 징벌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쭉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결국 욥과 욥의 친구 세 사람,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욥이 친구들과 서로가 변론하고 책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욥의 모습에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나도 저런데 저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다 같이 욥이 처한 상황을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망하는 것이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왜 끊어지느냐? 끊어진다는 것도 결국 망한다는 얘기죠. 왜 끊어지느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죄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엘리바스의 말에 욥만 지금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친구들도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엘리바스의 말에 다 동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 친구가 다 엘리바스와 같은 시각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결국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고 많이 하는 얘기죠. 지금도 한국교회에는 이들과 같은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또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들 하죠. 엘리바스와 똑같은 사고방식. 반면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으로 그러한 좋은 일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은 성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좋은 것은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은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 어려운 것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겉으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려는 경향이 많다. 시편 32편 1,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개역 개정에 있는 말,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역 한글과 뜻은 똑같은 건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의 뜻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다.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다. 따라서 복은 우리의 행함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 많이 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그런 뜻이 아니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좋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지.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제 뜻대로, 제 힘으로 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나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징벌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얕은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게 끊어집니까? 안 그럼 물론 아버지를 화나게 할 수는 있어도 부모를 화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관계마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신자가 자신의 행위를 저울질하면서 복과 저주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아, 나 좀 잘못했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또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부자가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이거 복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덮어졌다. 그런 거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 서로 멀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는다. 그걸 탓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예.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복이다. 예. 아니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잘 되면 복이고 죽고 나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 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복 지지도 못 받고 지금은 뭐 제 친구들도 다 이제 은퇴를 하고 여생을 조용하게 보내겠지만 제 친구들 장관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예? 그런 큰 대기업의 사장도 많은데 내가 그들만 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사는 줄 알아요? 나 학교 다닐 때 그들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어요. 난 날렸던 사람이에요. 아, 그때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달에 뭐 돈 뭐 얼마나 받았어요, 사례비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받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1억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건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것하고 복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이 없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과 무관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여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물질적인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도 없어도 돼. 그렇게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냉소적으로 보라는 뜻도 아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는 물질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돈 쓸 일이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말이 글자적으로는 없을 무자이다. 소유가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지 그게 아니에요. 법정 스님의 말도 뭐 제가 그분하고 좀 가까이 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무소유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버리는 것이 무소유다.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되는데 사람은 특히 여자들 말이죠. 시집 올 때 사가지고 온 그릇, 커피 잔 셋도 안 버려. 그거 유행 지나서 누가 줘도 안 가져가. 쓰레기 버려도 안 돼. 돈 줘서 돈 주고 버려야 돼. 근데 그걸 막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물질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기도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물질이든 뭐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
무시할 것은 아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다만 하나님은 물질을 상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은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물질관을 우리 기독교인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물질관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물질에 대한 시각은 크게 잘못되었다. 물질에 많고 적음. 옛날에 욥이 잘 나갔잖아요.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그렇고 지금처럼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주어진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기준으로 하여 신앙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울질하는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간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종교적인 시각이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를 그것이 신앙생활에 연관해서 상과 벌로 주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고통당하고 물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많은 사람 이코로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김봉은 집사님은 그런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울질하는 것은 종교적인 시각이다. 고통을 겪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끊어졌느냐? 지금 현재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며 재앙이 주어졌다.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이 바로 네가 죄에 대한 죄를 졌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상대하겠어요. 야 인마 내가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내 눈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절경 이럴 텐데.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욥의 친구도 욥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다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들이 고의적으로 욥을 골탕 먹이거나 약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욥이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옛날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예전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신자는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관계에 있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옛날처럼 경제적인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하며. 그게 복이에요. 그거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 그러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근데 무죄! 그러지 않고 너는 징역 3년 법정 구속 곤란하죠. 현재 처지의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신자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조금 잘 되면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있는 거야. 복을. 그런 얄팍한 신앙은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시각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자는 정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욥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욥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욥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죽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었던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는 종교적 틀에 갇힌 지극히 통속적인 내용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욥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 이게 뭐예요? 야, 내가 죄가 있다면 그걸 좀 지목해봐라.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내가 잠잠하리라.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 소리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당당함. 나 죄가 없어.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한번 찾아서 얘기해봐.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빚도 많고 건강도 나빠서 그래도 해결할 방법은 없고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새 모녀가 그냥 자살을 하질 않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살기 좋은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신문을 보면 해외 토픽이라고 조그맣게 한 구석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프랑스에 있던 어떤 젊은 청년, 29살 먹은 청년이 지금도 기억해요. 수십 년 지났지만 6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유서의 내용이 참 한국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돈도 많이 벌어서 풍족하고 결혼할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직장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고 자살했어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이 자살한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뻑하면 자살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도 잘못됐고 세계관도 잘못됐고 인생관도 잘못됐고, 자살이라는 게 회피하는 수단,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참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쳤고 이게 참 심각하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낳질 않아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안 낳아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자살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문제.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욥도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자신은 복이 없는 자다, 하나님 관계가 허물어졌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생일을 저주하고 태에서 죽어나지 않은 것을 한탄하는 것도 그 때문으로 생각된다.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이 고통을 주신다면 왜 그럼 나를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게 하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것이 이제 욥의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이렇게 살게 할 바에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서 저 진짜 목사하기 싫었다 이 말이죠.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냐 그러면 목사라고. 그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제일 끝쓰니까 생각도 안 했죠.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안 했으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목사를 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시켰으면 그래도 좀 교회도 뻔듯하게 해놓고 어디 가서든지 양광성 목사 그런 것 사실 불평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가졌던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왕 시켰으면 좀 잘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한다고 했느냐고. 왜 시켜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예? 욥도 마찬가지.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왜 태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욥과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원망과 한탄과 불평이 잘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 하여 욥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것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준 목적은 아니다. 욥이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생각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했겠느냐. 그 욥을 이해하라.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아니죠.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그것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여 죄에서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 차원 높은 얘기지만 욥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누렸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고통을 당하기 전에 누렸던 복의 근원은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그 대가로 받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해요. 욥이 신앙생활을 자기라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종교적인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욥처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처럼 무엇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나도 욥처럼 해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나도 바울처럼. 그걸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바울은 바울로서 끝난 거예요. 너는 너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너처럼. 예? 나는 나처럼 살면 되는 것이지 누구처럼 산다는 것 불가능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있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게. 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욥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해도 그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욥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죽어서 안 되는 이유는 없다. 그렇죠. 욥이라고 해서 죽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네.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29절에서 욥은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죄지지 말라. 행악자가 되지 말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나 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까 내 말을 경청하라. 너희가 너희 잘못을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고 예전의 친구 관계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듣지 않고 절대로 이 본문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은 나의 의가 건재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의 의가 건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욥처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에서라면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법으로는 세상법은 그렇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게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자연인으로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미션에 따라서 의의 건재함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확고함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의는 건재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 죄가 없다는 얘기. 물론 뭐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어쨌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욥의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아마 제가 참 오래전부터 썼던 말인데 장로님이 그 말 듣고 뿅 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옛날에는 잘해요. 요즘에는 그거 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곧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이나 환경 등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풍족하고 좋은 형편과 환경에서 살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도 아니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도 안 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요즘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연예인들 뭐 누구는 1000억이 재산이 있다 1200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0억 1200억이 세상에서 그것이 그냥 아주 복의 대명사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얼마 재산이 얼마나 하자 아무리 재산이면 결국은 죽을 건데 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가 풍요를 누리고 믿는 자가 고통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더 많잖아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성경에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풍요를 누리고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아삽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잖아요. 아삽이 시편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결말을 알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더라. 오직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납니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풍요를 누리고 고통을 겪는 자에도 동일한 것은 저주에 붙들린 존재이다. 다 모두가 저주에 붙들린다.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죽음 이후도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세상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는 그 보상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았느냐 고통을 받고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그걸 머리에다 이마에 쓰고 다니든지 쌍띠가 관시에 주다 그러마
풍요든 고통이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풍요하게 살았다는 그 다 상관이 없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신자의 존귀성을 둔다면 세상에서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문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나하고 하나님 관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다만 고통 때문에 염려와 고민에 빠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염려도 생기고 고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25절, 27절에서 욥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나.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설명을 해주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어려우냐? 그게 고통스러우냐?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잖아요. 옳은 말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너희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너희가 내 말을 자꾸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실망한 자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너희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말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면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구나. 이거 무슨 말이야?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은 마치 고아를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는 것이나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그런 잘못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한 것이고 욥을 위한 말로 생각하겠지만 정작 욥에게는 고통이 된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한다고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욥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위한 충고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의 충고를 받을 때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양약고구 충원역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처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나에게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누가 나한테 진심으로 진짜 좋은 말 해줄 때 그 말이 반가운 게 아니라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옳고 너는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오히려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잖아요. 나는 고통을 안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어. 너 고통당하고 있지? 너는 죄져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만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 너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너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잖아. 이런 사고가 접근법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있다. 부인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항상 자신은 옳은 자의 위치에서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 외에도 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랑 안에서 신자는 다 식구고 가족이고 친구다 그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또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벌을 주셔서 이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또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